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번째,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몇 번째라고요? 세 번째. 앞으로 한 번 할지 아니면 두 번도 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열심을 내서 마지막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그 결단을 이루어서 주님 오실 그때는 주께서 오라신 그랬더니 잘했다 칭찬받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영광 위에 나타나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크신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 주어도 바꿔야 할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모습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신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수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져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기까지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아들이시지만은 고난을 받음으로 연단을 받고 그런 말마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신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에 이르는 그런 대지성이라고 칭함을 받았다고 히브리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된 증인이시고 또한 충성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히브리서 3장에서는 믿는 도리의 대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시면서 믿는 도리의 대지상이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은 자기가 말할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말씀하시면서 그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역사를 이루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어린 양으로 수많은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천국의 비밀, 천국 말씀을 증거하셔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그 말씀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며 영광 중에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증인이시오 충성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그 말씀대로 하늘의 소망과 영광을 보며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분은 또한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말씀하셨죠. 대체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체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없는 것을 있게 하셨고 있게 하신 것이 혼돈하고 공해졌을 때 하나님은 다시 가라사대 이르시되 말씀하신 대로 되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면서 전지 만물을 다시 재창조한 역사를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창조의 근원이십니다. 그 창조한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사람을 그 속에 지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그 영광 위에 나가게 하시는 일을 이루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그로 하여금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택한 자와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사단의 종로로 탐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로 나가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잊어버리고
멸망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새로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갔다는 것을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계보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루어져서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 중에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볼까요? 3장 14절부터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지금 삶과 믿음이 지금 차지도 아니고 덥지도 아닌지 우리가 나는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깨닫고 돌이키는 믿음의 축복과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지금 듣는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축복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진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실 그때 심판 때에 토하여 내쳐버리면은 우리는 다시 회개할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부유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받아서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믿으면 내가 천국 가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해서 내 입에 있는 이 사람을 토하여 내쳐야 되는지 아니면 삼켜야 되는지 지금 주님은 망설이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까지 열심을 내지 않고 회개치 않으면 토하여 내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때 토하여 내치지 말고 그날이 오기 전에 할렐루야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고 주의 영광 중에 나타나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님이 눈으로 볼 때는 내가 공고하다. 내 영혼이 공고하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 물질적인 또는 세상의 삶으로서는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공고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공고합니까? 바로 세상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지만 그것으로는 만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다. 해야 생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안에 참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하늘의 소망을 이루는 믿음의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비로한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난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련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가련한 건 뭡니까? 자기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래. 어린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 가는 길을 부모가 바라볼 때 저거는 안 돼라고 생각하면은 그 가는 길을 옳다 하고 박수 쳐줘요. 야 그건 안 돼 하고 말릴까요? 말리겠죠. 아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거시적인 눈과 미시적인 눈이 있습니다. 미시적인 눈은 이 현미경을 보고 세상을 보면은요, 세상에 안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비싼 것들 다 보이잖아요. 심지어 우리 손바닥에 얼마나 많은 대장균이 있고 얼마나 많은 세균이 있는 줄 알잖아요. 아멘. 그런 눈으로 바라볼 때는 온갖 것들이 다 보여요. 근데 그 중에서는 이건 아닌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그래요. 그것을 바라보면은 나 자신은 한없이 작고 미약한 존재인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와 같이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상태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래요. 우리가 가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고. 나는 천국 길을 갖고 있고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만큼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충성하고 봉사하면 됐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치 못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련하다는 겁니다. 그럼 가련한 상태에서 계속 있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고 야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다 칭찬받고 축복받고 옳다 인정을 받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가련하게 보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저 여러분 지금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상태죠. 그러나 그 뒤의 사건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부터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그때는 무덤 속에 있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 죽은 후엔 심판이 있는데 그때에는 주의 음성을 듣고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여러분 그때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 위해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심령과 삶과 믿음을 돌아보는 축복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은 또다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볼까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직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뻔히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죄를 계속 지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입니다.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바로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청년의 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 피값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시겠나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우리의 삶과 행위가 없는가를 돌아보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절 이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아멘. 저는 이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고 계속 그 싸움을 이어가라는 거예요? 그만두라는 거예요? 계속 이어가라는 겁니다. 지난날에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웠지 이제는 그만하지 말고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께서 오라 하신 그날까지 저는 믿음의 선한 싸움 싸고 달려갈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일들을 당했던 것을 너희가 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있음을 너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선한 싸움 싸운 거 아니겠느냐. 아멘. 볼까요? 33절부터입니다. 시작.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아멘. 이것이 무슨 상을 얻는다고요? 큰 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의 상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상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36절입니다.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를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저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할렐루야.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 우리 심령과 삶과 믿음을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가서 주님 오실 그때 주께서 오라 하시 그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공고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가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로 세워지는 역사로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이 회복될 때에 나타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래요. 내 가난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부유하게 하라는 겁니다.
바로 뭐라고요? 우리 가난함을 뭐하게 하라? 부유하게 하라. 아이 목사님 나는 부자인데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이 세상의 삶을 부유함으로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난하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는 데에서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 말씀이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겁니다. 가난하면 어떻게 돼요? 부유해져야 되죠. 근데 그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금덩어리를 많이 모아가지고 그것을 많이 갖고 있으면 부유해지겠네요? 그 말이 아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안에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저 우리 영혼이 부유해지고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이뤄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이 너는 그의 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3장 9절부터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밭이요 집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는 밭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좋은 씨를 마음의 밭에 심어서 100배, 6배, 30배 열매 맺는 축복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씨를 받았을지라도 가라지가 덧부러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곡식이 되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거두지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다 성경을 찾아보려면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서론했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야 이거 다음에는 또 서론밖에 못하겠구나 싶어갖고 그냥 바로바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가난한 것을 위해서 뭐하라고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라는 소제목입니다. 사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유케 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볼까요? 10절부터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돌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주의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터를 세우고 집을 짓고 그 집을 짓되 어떻게 지라고요? 바로 불로 연단해도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귀한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축복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2절부터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어떤 날이 공력을 밝힌다고요? 그 날이 공력을 밝힌다. 그 날이 뭡니까?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공력이 타서 없어지는 공력인가 아닌가. 나무나 풀로 진 것이나 지프로 진 것이냐 아니면은 금이나 은이나 그리고 귀한 것으로 지은 공력인가를 하나님은 시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은 환난 후에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환난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못 견뎌도 상관없는 거예요? 견디는 세상 살면서 환난과 핍박, 고난 속에서도 세상의 요구관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이고 할렐루야. 죽기까지 피리기까지 싸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여기 접어놓으시고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 제자들이 말세의 징조와 종말에 대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물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리고 그 말세의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서 환난 후에 주님이 오셔서 택하신 영혼들을 불러 모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9절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엄청나죠. 바로 그날 환난 후에 뭐가 어떠진다고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은 것은 우주적인 종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그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호련히 변화되어 하늘로 울림을 받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땅에 남겨진 모든 족속들은 뭐 한다고요? 통곡하며 애곡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남은 자들에게 대한 영원한 심판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때 후련히 변화되어 주의 거룩한 혼잔치의 참여자들은 기뻐 춤추며 그 영광대에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셔서 뭘 합니까? 31절부터 볼까요? 시작.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때 저와 여러분 모아지는 축복자들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바다도 내어주고 산도 내어주고 모든 곳에서 죽은 영혼들이 다시 내어줌을 할 때 그때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그 영광 중에 참여하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들림받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주님은 누가복음에서 똑같이 다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에서 13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13장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입니다. 23절부터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죠. 24절 시작.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사람이 어떻게 하늘 끝에 있습니까? 그것은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이 아니죠.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자들은 통곡하고 애곡하고 영원한 재앙과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누가복음 21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볼까요? 21장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쌓이는 것을 모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아멘. 뭐가 가까운 줄 알라는 거예요? 멸망, 심판날이 가까운 것을 알라는 겁니다. 21절 시작. 그때 일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할렐루야. 산으로 돌아가는 동안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기도 중심으로 살고 아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환난을 견딜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시작.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무슨 날이라고요? 형벌의 날. 남은 자들에 대한 심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남겨진 자들이 애통할 수밖에 없고 통곡할 수밖에 없겠죠. 자, 여러분 그때는 남겨져야 돼요? 들림받아야 돼요? 들림받아지는 축복자들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삶과 믿음을 돌아보는 축복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23절 시작.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아멘.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러니까 아유 이제는 애 낳지 말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이럴 때 뭐 먹고 사기도 바쁜데 시집장가 갈 필요 있나? 그 말 아닙니다. 아이 벤 자 그래요. 젖 먹이는 자들은 믿음이 떨어진다 그대로 있다.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떨어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믿음 떨어지지 않게 주면 축원합니다. 비록 아이들을 뵙고 젖 먹일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그리고 어린아이들처럼 믿음을 가리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로 주의 영광에 나타나는 믿음의 증인들로 알곡들로 세워지는 축복이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오늘도 주님 목사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대언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24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3장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어떤 환난이 있을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25절 시작.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우스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머리를 들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들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첨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바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형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다. 바로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홀로 차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는 어떤 모습입니까?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뭐요?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더라. 용은 뭐예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셔서 그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고 모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권세를 받고 마지막 때 환난 가운데서 알과 축종일을 고르는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5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등이 이루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이름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것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동령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경배할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때 저와 여러분은 경배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으로 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 1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은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저는 비록 죽임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15절부터 볼까요? 시작.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설교를 하려고 그런지 몰라도 목사님이 아침에 누군가에서 영성이 왔는데 지금 그런 일들이 그런 퍼포먼스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영양권에 속해 있는 72개국이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것을 영상으로 찍힌 것이 있어요. 한 9분 영상 내가 이걸 볼까 말까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증거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반드시 세상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일을 행합니까? 15절부터입니다. 시작.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저와 여러분 이때가 가까이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는 때가 가까웠다 생각하고 깨어서 주 맞을 준비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18절입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력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짐승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그 수가 그건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으로 막고 있죠. 법으로 막고 있어요.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역사가 곧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종복제가 일어나잖아요. 이종복제가 아니라 이제는 뭐가 나올까요? 복제인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됐다는 것을 깨닫는 축복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 주님은 이미 말씀해 놓고 그 말씀대로 세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또한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끼어서 보는 믿음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누구든지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죽이고, 아멘. 경배하지 않는 자는 며칠든지 죽이는 그때도 경배하면 돼야 안 돼요? 경배하면 안 되고 그 표를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지금 전합니다. 지금은 그런 짐승의 표를 주는 때도 아니고, 아멘. 그래요. 그 짐승에 절하지 않는 사람 죽이는 때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이와 같은 환난 때에도 핍박 때에도 저와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과 믿음을 돌아보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면 내가 멈서리다. 주님 뜻하신 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환난이 저 여러분 불루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라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능력과 축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볼까요? 다시 한번 고린도서 3장입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저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11절을 시작. 이 닦아둔 곳 외에 등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니. 아멘.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환난 날이, 심판날에. 그리고 바로 우리의 공력이, 우리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은 밝히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3절 시작. 각각 공력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뭐 가운데서 얻는 것 같다고요? 불 가운데. 불같은 환난을 견뎌야 돼요? 져야 돼요? 견뎌야 우리가 그날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아멘. 말세에 나타내로 예비하신 구원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천국 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6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나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현단에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의 시련이 무엇보다 더 귀하다고요? 금보다 더 귀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연단하시고 내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할렐루야, 환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세우는 과정을 밟아가는구나 하면은 우리는 그 믿음의 시련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함으로 그 시련을 견디며 하늘의 소망을 이뤄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5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게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에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시나 사랑한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믿음의 결국 뭐를 받는다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0절입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가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을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구약 시대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많은 선지자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그 일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시작. 이 섬기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아멘.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12절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을 돌아보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부터입니다. 12절부터 보면 더 좋겠네요.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시간은 좀 바쁘지만은 12절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당하는 것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분 그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아멘.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 서겠습니까?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차지지 않고 덥지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 경건치 않은 사람이에요. 경건치 않은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토하여 내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 돌이키고 회개하고 열심을 내서 경건한 믿음의 삶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이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그 본을 보이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스데반 집사고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란 줄로 믿습니다. 저분도 그들이 가신 그 길을 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갈 길 가는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주의 영광의 나라를 예배하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